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요한일서 요일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요일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9절이구나. 다시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실은 3장 1절로부터 좀 다시 한번 총 점검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보면은 요한에서 3장 8절을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크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장 큰 우리 전통적인 신앙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절대 기독교의 진리 속에 변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죠. 우리의 죄 사함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 밴드에 저희 교단의 이성복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초대교회, 저희 이 나라 이민족의 초대교회 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회개의 복음을 전반적으로 외치시는 목사님인데, 그 영향력을 누구에게 받았냐? 어머니에게 받았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고 알았는데, 어머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어려서부터 그 아들 되는 이성봉이라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대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저는 아주 그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봅니다. 맞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개라는 복음이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아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 성복 목사님이 회개라는 복음을, 저도 회개라는 복음을 누차 전하지만 때로는 전하면서도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더 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케 만들어야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그냥 입술로는 회개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나는 그 부분 속에 회개가 뭔지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만, 사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얼마만큼 회개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회개에 대해서 철저히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가 했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구체적이죠. 예를 들면 살인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나와 은혜를 받고, 그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나와서 통곡하며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고백 가운데 당신이 남편하고 살다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결국 남편하고 헤어져서 딸 둘인가를 데리고 나와서 사는데, 그 딸을 데리고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를 자기가 진짜 목절로 죽이고, 한 딸을 데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성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막 살인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셨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 죄인이 나라고, 내가 정말 그 딸을 죽였노라고, 그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정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 그러고 감옥에 가서 목사를 다 치르고 다시 나와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예가 있더라고요. 음란의 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죠. 축첩제. 이 첩들이 아마 많이들 그때 오셨던 것 같아요. 40 몇 명인가 아마 오는 것 같아요. 음란의 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첩에 대한 부분을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첩으로 있던 40 몇 명인가가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홀로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회개죠. 돌아선 거니까 자백으로 끝남이 아니라 회개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키면 주님도 재앙의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고백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유턴이죠. 돌아섰어요. 그럼 주님도 죄에 대한 대가, 성경대로 재앙을 내려야 되고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저주를 돌이키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저주가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고 죄의 합법적인 통로였던 삶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냐?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 사역 가운데 전통적인 신앙은 도대체 하시는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끔 가다 목사님이 한 번씩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중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목적을 갖고 분명히 오신데 우리는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분명히 죄사함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못 받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를 보니까 결국 원인이 있었던 거죠. 여기 누구였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이죠. 누구였던 겁니까? 마귀라는 존재. 얘가 처리가 안 되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안에 계속 뭐는 남아있어서, 죄성은 남아서 또 죄를 범함으로 계속 축복이 아니라 저주 속에 있게 하는. 근데 이 자신이 이제는 우리의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이 자신이 처리되니까 죄와도 싸워 이기는 힘이 생겼고, 죄와 싸워 이기니까 내 삶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을 영위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의 품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전통 여기에 머물렀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아주 은밀한 속에서 보면은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성경에서는 답이 있었으니 분명히 누구를 보내시기 위함이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로 여기까지 조명을 받았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무엇 하셨어요?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증거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무엇으로? 성령과 무엇으로? 불과 세례 줄 뿐임을 귀를 열어갔죠. 예언했어요. 십자가 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과 불로 세례 줄 뿐. 그런가 반면에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무엇하셨고 임하셨고, 성령이 그 다음에 무엇하셨고 충만하셨고, 성령이 무엇하셨고 이끌림을 받으셨고, 성령이 무엇으로 일하셨고 권능으로 일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걸 확증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성령을 통하여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증했고, 그 사명의 모습을 감당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야 될 유익된 이유는 그분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니,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나보다 예수보다 큰 일을 행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나와 언제 어떻게 영원히 무엇하게 합니다? 함께 하시게 합니다. 아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나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걸 무엇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무엇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느냐?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오서 나의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조금씩 다를 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도 같아요. 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와 같아요. 이게 대언자라고는 파라클레토스의 똑같은 의미죠. 성령은 우리의 무엇도 같다? 검사. 그런데 판사나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죄를 정죄하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니고 죄를 깨달아서 죄를 책망해서 그 죄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감으로? 예수를 찾아감으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해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변호해 줄 때 성건용 목사는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에 내가 그 죄를 다 사했습니다라고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성건용 목사가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판정해 주신다? 의인이라고 판정해 주시고 어디로 보내신다? 천국. 바로 그래서 우린 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바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큰 폭으로 확대해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초반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두 달, 세 달 전인가 처음에 우리가 뭐 이미 말씀을 나눴던 분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죄를 짓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의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또 몇 번째 할지. 그래서 제 첫 번째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의 첫 번째 오늘 요한 1서 3서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에 대한 당당함.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참소를 당하면 한순간에 팍 꼬꾸라지는 우리들의 모습.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갖고라는 부분이죠. 이게 사단의 특색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짓게 해놓고 가장 첫 번째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죄를 죄라고 아니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죄에 매이게 만들어서 죄에 참속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당당함을 갖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제가 이 은혜에 있고 로마서를 3년 동안 강의할 때보다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자주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인격적인 성삼위 하나님, 즉 사도 요한이 만난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에서 만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내용의 핵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냈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 있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직장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걸 속이고 술 한 잔 마시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저 클럽에 들어가고 저 지하의 깊은 숲에 들어가서 여자 옆에 끼고 앉아있고 그 손 만지고 있고 그 여자 주물르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은 지금 수업시겠지만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이 영지주의자 때문이라는 얘기를 수업시키게 했어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맨날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죽여가고 사탄의 세력 앞에 자꾸 속아 넘어가면서 맞아 나 같은 게 저부터 그랬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육적인 조건은 너무너무 정말 파렴치할 정도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본다면 구원파가 결국 영지주의의 계열이죠. 그들은 애들 구할 생각 안 하고 자기부터 빠져나오잖아요. 그도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영주지, 그 구원파적인 그 영주지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죽을 사람 죽는 거고 나는 살 사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죽였다고 자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양심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걔네들을 살렸어야 돼.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죠. 그게 선장이 가져야 할 노릇이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리더이고 책임자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니도 죽을 놈도 죽는 거고 나 살 놈은 살는 거고, 그리고 떠트남도 전혀 이런 영주의자 이들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요일 3장 1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사 우리를 누구라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우리는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주는 우리는 누구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의인이라는 바늘에 섰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루터와 칼빈에 관한 얘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똑같은 말씀을 해석함 속에서 칼빈은 상징적 의미로 얘기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했다면, 루터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의인인가 동시에 또 누구이다? 죄인이다고 말했대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맞아요. 의인이에요. 자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해서 또 누가 돼요?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끊임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피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얘기할 때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효능은 어떻게? 영원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케. 이게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사건은 단번에 2000년의 사건이지만 그 영적인 효능은 지금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 영적인 해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살았던 그들이 뒤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고통 속에 통곡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주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이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4대 만에 끄집어낸다라고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죄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죄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할렐루야 알지라. 자,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예요. 끄집어낸 이유입니다. 자, 끄집어냈다는 그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분이 우리를 지금 무엇했다고 그래요? 구속.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왜 구원하셨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누가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갖다 놨더니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죠. 왜? 구원의 땅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갖다 놨더니 기다리는 게 뭐였어요? 기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적과 꿀이 아니니까 그리고는 다시 내려간 게 가장 살기 좋은 땅 애굽의 땅으로 내려갔는데, 살기 좋았던 애굽의 땅은 완전히 사실은 무슨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땅이었죠. 마귀의 땅이었어. 그래도 주님이 구별을 했어요. 고센 땅에만 거하라 그랬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죠. 그게 영적인 의미 속에서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적 의미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구별해냈는데, 놀랍게 구별해낸 우리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센 땅이 애굽화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고센 땅에 세상의 죄성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켰죠. 우리 심령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죄덩어리의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죄의 대가 고난 속에 있었고, 그 고난 속에 뒤늦게나마 회개하여 돌아와서 주께 부르실 때 주님이 기억하고 끄집어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내 백성이 됨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반드시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이죠.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님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또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죄를 짓지 아니함이 아니고 죄 속에 빠져 있을 때마다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인 하나님께서 줄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영적인 줄기를 내면서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 영적인 줄기를 붙잡아라. 성목사 네가 죄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난 네 죄를 용서해 줄 이미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에 나를 위하여 나는 네 죄를 사할 것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내 죄 때문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모습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릎만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을 들어갈 때 할지라도 내가 불길을 네가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으니라 말하며 이사야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통해 똑같은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한번 34절까지 말씀 역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좀 짧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셨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멘. 당당하십시오. 죄 짓지 않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십시오. 정죄받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내 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달아라 당신 앞에 무릎 꿇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죄 짓지 말라. 당당하십시오. 다시 한번 떳떳하십시오.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으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면 문제예요. 반면에 참소당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자꾸 참소당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내가 죄 범했다. 근데 네가 감히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제적하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서 끊으리요? 이게 감히 어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송사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그래서 끊지 않으시는데 누가? 떳떳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당하십시오. 사탄에게 굴욕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당당히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 요한의 3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당당함을 얘기하고 두 번째 모습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3절 2절을 먼저 봅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언제를 얘기하느냐? 장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언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럼 이 장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님의 부활이죠. 주님의 부활 때 나도 똑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부활체와 똑같은 우리도 그런 영체와 같은 자가 될 줄 알기에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모습에서 영적인 당당함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 부분 속에 굳건히 서면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이 부분 속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만날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 속에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의 모습이죠. 그럼 이런 부분이 되려면 바로 3절의 말씀이 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무엇하심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대했을 때 우리가 깨끗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당당합니다. 주님 불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무엇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시게. 그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기준 우리 보고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것이라. 아버지 내가 거룩하지 않니? 그 너도 거룩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당당함, 가장 먼저는 영적인, 자기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당당함, 영적인 자존감에 대한 회복,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회복,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회복, 신분 세탁에 대한 회복, 어제 내가 너로 새로워졌다는 회복. 왜? 내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만나기까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모습들이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죠. 그분이 깨끗함과 같이 나도 깨끗해야만 결국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보는 말씀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근데 후반부의 이 믿음은 결국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럼 성전이 되었다 끝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1절 위에 말씀, 계속 성전이 되어 가라예요. 계속 성전이 되어 가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것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라라는 원어예요. 아욱사노. 자, 우리 성경에는 되어가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원어가 똑같이 아욱사노인데 거의 많은 성경은 다 자라라, 자라라, 자라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이게 자라는 시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계속 이르러야 되고 되어가야 되고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여기에 종착점이 결국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 초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라라 그럴 때 누가 자라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우리의 목적이 우리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처럼 닮아가야 그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해. 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결국 그겁니다. 천국 가는 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해 당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모습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와 예수 피로 사함 받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내가 정한 법칙이에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 죄를 지울 거야. 네 죄를 기억지도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앞에 무릎 꿇어 네 죄를 자백해. 그럼 내가 모든 죄를 깨끗게, 모든 불의 선을 깨끗게 네 죄를 다 덮어줄 거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 얻은 거죠. 우리가 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영성에 대한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빨리 누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 신분이죠. 신분 세탁.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는 피조물,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빨리 돼야 돼요. 이 부분까지 자라가는 영성을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지 않으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김명현 목사님이나 요 근래 들어보면 누굽니까? 그 침례교 목사님, 이동환 목사님이나 예전에 있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지금 공통적으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동환 목사님도 그 세미나 나온 거를 제가 스크랩에서 받아놓은 부분의 모습이 그분도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너무 타락해 있다고, 값싼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정말 100%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못했지만 정말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값싼 복음으로 한국 기독교가 타락했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처럼 가르쳐놨어요. 11조 생활 열심히 잘하면 그걸 구원처럼 가르쳐놨어요. 성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충성하고 그러면 구원처럼 가르쳐놨어요. 집은 날마다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녀 갈등, 집 자체는 지옥 같은데
그게 천국이에요?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면 돼 있더라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한 거구나. 천국 교회 와서는 얼굴이 뭐 천국 같고 막 그런데 집에만 가면 날마다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나고 아이들은 겁먹고 있고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나쁜 잡으면 빠져가고 있고 근데 내가 구원 얻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사탄에게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탄의 존재가 교회 가지마 그런데 요새는요 가. 교회 가. 요새는 사탄이 교회 가는 건 막지 않아요. 교회 가. 말씀 듣지 말고 꾸벅꾸벅 졸다 와. 말씀 듣지 말고 충성이나 하다 와. 11조나 열심히 드리다 와.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니까 이게 다. 지금은 옛날에는 교회도 못 가게 했던 것들 이제는 그만큼 걔네들이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를 안 믿는 거기 때문에 다 자기의 콕 껴 있으니까 너는 나 따라와. 지금 지옥 가게끔 되져 있어. 그리고 가. 괜찮아. 교회 가. 내 삶은 내 영성은 전혀 천국과 상관없고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고 전혀 예수 피와 상관없으면서도 저부터 시작해서 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듯이 회개도 완전히 무슨 뭐 녹음기 틀어놓으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뭘 잘못했는지 맨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요? 그런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깨끗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이 어떤 영적이면 어떻게 했을 때 그런지 맞아. 그래서 그분을 얘기했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죄송합니다. 살후 2장 13절 살후 2장 13절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감사함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창조의 영적 세계부터 무엇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택할 때 누가 일하시냐고 했더니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니까 무엇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하게 하셨다? 진리를 믿게 하셨다. 그랬을 때 내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 구원이에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구원의 개념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구원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예요. 그래서 에이스가 들어갑니다. 명사, 구원이라는 명사라는데 에이스 안에 그래서 구원 얻은 소조를 통해서 구원 얻은 동사로서 구원 얻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성경의 모습에 킹제임스 흔적역의 버전의 모습을 같이 그 말씀을 넣으면서 킹제임스를 구원에 이르겠다가 원어에 해석한 답이라는 걸 제가 옆에 써놓은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다. 누가? 성령께서죠. 성령께서 그래서 원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리를 먼저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집니다.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렇게 표현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아멘.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게 결국 우리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히 그때 이것이 영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거룩이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영만이 거룩하게 영만이 흠없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우리의 무엇도 혼도 또 우리의 무엇도 육 우리의 몸도 영은 육이에요. 우리 영은 육. 그래서 이 육이라는 부분의 모습에 나오는 소마라고는 몸이라고는 소마라는 모습은 단순히 이런 껍데기적인 소마의 어떤 그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그 소마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우리의 지정의죠.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지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우리 보통 이분법으로 영혼 그리고 육 나누기도 하는데 영과 혼을 같이 보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산문법으로 보면서 영혼 나누기도 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이라고 하는 육신도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는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왜? 이것이 육이지만 사실은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성령님을 모시는 그릇이면 거룩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몸이 사탄을 모시는 그릇이라면, 사탄과 함께하는 그릇이라면 맨날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겠죠. 맨날 지하 찾아가야 되고 음침함 찾아가야 되고 음란함 찾아야 되고 계속 죄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몸은 자동적으로 더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 몸은 거룩하죠. 주님 맞이할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 있어야 될, 왜? 주님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모습이 어떻게 할 때 깨끗하냐는 거죠. 가장 물론 첫 번째 모습이 잘한 대로 회개죠. 회개 위에만큼 깨끗해질 수 없는 거니까 요한일서 1장 한번 7절,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 요일 1장 7절 9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결국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게 됨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건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말씀 안으로 저와 여러분, 저도 날마다 강단 앞에 엎드리면 첫 스타트, 저도 강단 앞에 다시 또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 전함이 끝남이 아니라 다시 엎드려 또 저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요, 또 돌아보고요. 그래요. 이번에 서울에서 30편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딴 거를 뭔가 설명하고 해야 되는 마음은 급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말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속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욕과 같은 속어를 제가 생각해서 이런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속어를 사용했는데, 사용을 그냥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하면서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마음 끝났어요. 근데 어제 금요일 새벽, 어제 금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걸리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다. 빨리 용서를 구하라. 이게 너무너무 자꾸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금요일에 설교 준비하다 또 깜빡 또 잊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 한참 준비하다가 오후 시간에 아차 싶어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하셔서 아차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속어를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세상살이 써야 될 어떤 그런 속어를 좀 상스러운 이야기를 제 입으로 툭 내뱉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끌고서 무슨 말씀을, 전혀 목사님보다 더 심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자기들은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그것만도 감사하긴 한데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랬을 때 목사님 감사하다고.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한켠에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 맞아요. 9개를 잘해도 하나 잘못해서 뭔가 탁 걸려버리면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은혜 쌓아둔 거 다 부숴버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도. 주님께서 빨리 순종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로 그런 모습 안에서 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이 결국 제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신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목사님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그래서 껄껄 웃는 걸, 아니요, 예민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맞아, 이런 부분들, 그것이 아내를 향하든 그것이 남편을 향하든 그것이 부모님을 향하든 그것이 자녀를 향하든, 맞아요. 주님 앞에 좀 더 예민해서 우리가 언행, 말 한마디, 맞아요, 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였으면 고범죄지만 고범죄는 우리 죄는 거의 그 실수거든요. 미스테이크예요. 이게 거의 실수이기 때문에 아차 싶은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빨리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남편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자녀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무릎 꿇고. 그리고 아내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 죄의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모습. 그래서 깨끗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반면에 성경에서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셨다 그래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했어요. 완전히 꺾어냈어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를 꺾어냈어요. 왜?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다른 가지가. 근데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것보다는 낫지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마지막이 그겁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어떻게? 깨끗하게 했다. 이 깨끗하게 했다가 뭐냐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한번 찍어보세요. 세번역 성경도 클릭을 가시해서 한 번만 더 한번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세번역 성경. 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네, 밑에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밑으로 좀 내려주시면, 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 없애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즉 깨끗하다는 카다이로는 원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게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게 그냥 한번 예수님이 탁 뭐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건 결국 뭐냐? 손질했대. 왜? 지금 비유적인 설명 속에서 한 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얘기할 때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저건 손질하다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라고 해놓고 손질하다와 깨끗하다는 그리스도 원어가 뭐다? 같다. 카타이로는 원어예요. 그래서 손질하다. 그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농부들 속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한답니다. 남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열매 맺으니까 잘라냈습니다. 이 널물을 다 잘 먹게 하려고 그 널물을 봤는데 뭔가 시원하게 안 맺어요. 그럴 땐 주인은 안다는 겁니다. 아, 이 나무 속에 뭐가 있구나. 벌레가 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살짝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뭐를 잡아내는 거냐? 벌레를 잡아낸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질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지금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하느냐? 손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 더 풍성한 열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강도사님, 권사님, 입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갖고는 또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죄는 용서받는데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은 남아있듯이 하여튼 내 안에 영적인 또 다른 어떤 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리면 자꾸 온 부분의 모습을 돌아다녀요. 생각의 영역에서 돌아다니고 입술의 영역 돌아다니고 눈의 영역에 돌아다니고 귀의 영역에 돌아다니고 손의 영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죄를 범하게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직접 뭐를 하냐? 손질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누구를 심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어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의 모습을 똑같은 모습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눅 11장 20절. 눅 11장 2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세 번역은 찍어도 됩니다. 이제 세 번역은 쳐주시고, 네, 위에 있는 개역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태는 성령으로 했는데 누가는 이걸 무엇으로 표시했어요?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일했더니 손을 통해서 뭐가 나온 거죠? 성령.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직접적으로 성령을 본 거예요, 영을.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봤겠죠. 세밀하게 봤을 때 그 성령이 뭐를 통해서 일하더라? 손이에요. 맞아요. 저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내 주님의 손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벌레들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손질, 제거하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다 뽑아내는 거다. 제거시키는 거다. 지금 그겁니다. 이렇게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가지는 자녀로서의 영적인 당당함 속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맞이하기까지 결국 내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손질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다시 말해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피로 가능합니다. 저에게 예수의 피가 던집혀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 내가 미처 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들의 모습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정확히 아시기에 그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제거시켜 뽑아내서 아름다운 열매, 영의 세계에서 다시 오실 재미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영적으로만 앞으로 소망만 아니요, 그 영이 깨끗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한번 디도서 2장 한번 14절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 때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는 무엇함을 위해서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자가 결국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죠. 여기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에 대한 부분의 목적인데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드셨다, 나를 지었다 그래요.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지었냐 했을 때 미리 아신 대로 창조 이전의 영적 세계부터 가지고 있는 주님의 계획이에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0절을 봅니다. 앱 2장 10절. 구원하신 목적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하신 목적,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전에 창조의 영습부터 예비하셨던 것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영접부터 우리를 결국 구원하신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했을 때 우리에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한 것을 끊는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런 깨끗한 그릇을 쓰시면서 무엇을 의미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건영 목사란 사람을 2009년 9월달을 기점으로 인격적인 성이 임하셔서 물론 그 전에 철저하게 날마다 회개한다고 회개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죠. 죄성 처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 목회를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더불어 피와 더불어 항상 불은 같이 간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불이 내게 드디어 임해서 내 안에 누구를? 불교의 영, 불교라는 합법적인 통했던 이 어둠이 정상적인 처리가 되면서부터 결국 부족하지만 주님이 더 저를 깨끗게 해주셨고, 왜 깨끗게 해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 부족하지만 이 일의 모습을 제가 지금 만 8년을 넘게 꾸준히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족하면 여러분들 괜히 기쁨의 교회를 보내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괜히 이 사랑의 교회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기쁨의 교회를 보내고 사랑의 교회를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명히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이라는 거예요. 만남도 필연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도 필연이고, 그럼 왜 이런 필연적인 일을 주셨느냐?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합니다. 그럼 왜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이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서 1장 한번 13절 14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골
1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멘.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실 때 창조전의 영적부터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됐을 때 그 예정을 풀어가는 출발점은 뭐였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무엇했다?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 앱 1장 7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앱 1장 7절. 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는 그 예정의 개념이 결국 뭐냐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데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되었다는 핵심은 결국 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냐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났음을 믿는 거다. 그럼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냐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준대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출발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자라는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죄 짓지 아니함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겠다고 이미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하겠다고 이미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만 하면 다 죄 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라도. 왜? 당신의 언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해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왕이면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나는 송 목사 네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미 나는 결정했어. 내 앞에 무릎 꿇어. 내 앞에 무릎 꿇어. 잘못했다 한마디만 해. 내가 다 덮어줄게. 이미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언명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필요성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죄사함의 은혜,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결국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을 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럼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과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에 다 똑같아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다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로마서 4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다? 다 제거되어졌다. 다 사해졌다. 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게 의롭다 함을 여김 받은 자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행복, 이게 진정한 축복임을 지금 로마서 다윗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 참수당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절대 사탄에게 참수당하지 마세요. 그래요.
몇 번 얘기했었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아이러니한 모습을 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성령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는 새 교회인가 이렇게 성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누구보다 회개를 강조했지만 그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와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성령 사역을 하면 거기가 더 통곡하고 막 난리치고 막 더 울고짖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사역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요, 그냥 회개 복음만 전했을 뿐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겨만 했는데 정말 통곡합니다. 우리 선배님 교회 하는서는 6학년짜리가, 여자 6학년짜리가 6학년 중학교 여자 3명이 막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걔네들 회개하는 거 보고 제가 눈물이 나갔고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아이러니예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성령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 매여 있어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속에 있는 건데 왜 성령에 대한 관함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사탄에 매여서 그냥 온통 사탄, 온통 마귀, 귀신. 이게 아이러니예요. 저는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없는 거죠. 성령 사역을 경험했으면서 온통 사탄이에요. 그냥 맞아요. 아니 혹시 사탄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사탄을 이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맨날 공격당하고 놀림당하고 사탄의 농간을 우리가 그 속에 뭐 완전 사탄의 장난거리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나 기쁘게 해서 성관용 목사를 가리고 이리 걸고 들어놓고 막 이리 들어, 얼마나 가지고 놀 재미가 있겠어요. 저는 열받는 얘기죠.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서 그 안에 희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 어려움 속에 약할 때 강함시라 하나님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왜 약함 속에 빠져 있고 왜 아픔 속에 빠져 있고. 정말 아이러니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영적인 반응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워요. 바로 이런 부분들. 저희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한번 보는 중요한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일 2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저 안에서 거한다는 자는 그의 무엇하는 대로 행하신도 자기도 무엇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즉 선한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을 봤을 때 선한 일의 모범은 결국 누구예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할 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할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의 양식, 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은 결국 뭐냐?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에 우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일을 무엇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된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행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누차 강조합니다. 말꼬리 붙잡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앞뒤말 다 잘라버려. 행위 얘기했다고 행위 구원 얘기한다고. 제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위 구원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죠. 그건 천주교가 하는 얘기고요. 천주교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행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 왜?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말하잖아요. 왜? 그래야 주님이 말씀할 때 요한일서 2장 29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일서 2장 29절. 요일 2장 2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네가 누구임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안다는 거지.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할 때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해요. 맞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바로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모습을 내 입장에서 보니까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네 믿음을 우리를 귀하게 본다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봅니다.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 보시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그래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거든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무엇에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 거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도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낳았다? 진리의 말씀.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 바로 주님 말씀 7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정말 너희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향하는 말, 그 목소리,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할 줄 알아? 들으라죠. 그렇죠? 믿음은 들어서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출발점은 결국 가장 먼저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아니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 똑같이 말씀입니다. 31장 3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주님이 주신 약속의 새 언약을 내 어디에? 마음판에 무엇에? 기록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너의 속에 두며 그 마음판에 기록하길 원한다. 그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만 끝나지 말고, 들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어디에?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고린도 3장 3절에 이게 레마예요. 이 레마의 신앙이 결국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듣고서 끝나면 안 돼요. 듣고서 끝나면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말씀부터 너희가 아무리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래됐게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도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회개하고 권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이에요. 지성소에 가는 지성소에 못 가요. 계속 번지다만 들어왔다 나갔다, 또 번지다만 들어왔다 나갔다, 번지다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으니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그래도 초보예요. 더 잘하지는 못해요.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경험되죠. 체험되는데 경험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여기서 끝내? 아니요, 세 번째로 더 나갑니다. 11장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의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의 목소리를 무엇하라? 청종하라.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무엇하라? 쫓아 행하라.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또 반복하는 거죠. 나의 목소리를 무엇하라? 청종하라. 이게 들으라예요. 근데 청종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의미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의미예요. 그 어떤 것도 빼놓지 말고 다 들으라예요. 좋은 것만 들으려고는 영적 편식하지 말고 신명기 27장에 선포된 저주도 아멘할 줄 아는 말씀처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청중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애 돼가지고 그런 말씀 말고 자꾸 그런 말씀 말고 그런 말씀 말고 자꾸는 뽑아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이 내 의로 영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는데 좋은 말씀은 뽑아내려고 그러고 맨날 부드러운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청종한다. 그럼 청종 들으라. 이거면 끝나? 아니다. 청종한 자가 됐으면 무엇이라? 그 명령이 내 맞아. 너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명령을 너는 무엇하라? 쫓아 무엇하라?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명령으로만 끝나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드려라. 아멘. 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성소의 영성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의 영성 가서 주를 만나는 건데 지성소의 영성에서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시는 것은 그냥 그 명령만 받으라고 아니죠. 그 명령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대신 들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네가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가 그 말을 준행하리라 그럽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지금 성건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그렇도록 설교하네. 그냥 그거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명령을 듣고자 하며요. 그 명령을 이제는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당당하겠습니다. 또 신앙의 가오가 쓴다든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가오가 쓴다든지 내게 주신 레마가 된 말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결국 지성소의 영성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바로 무엇이냐? 의예요. 이게 성도들이거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설명 많이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된 잔장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입어야 될 옷이 있으니 세마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세마포가 뭐냐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의예요. 근데 그 세마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깨끗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면 결국 세마포가 무엇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말씀에 대해서 킹제임스 연구에서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의라고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옳은 행실로 의역한 거죠. 그래서 디카이 오마, 그래서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를 입은 자는 디카이 오마가 돼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똑같은 디카이 오마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그겁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구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가 똑같이 디카이 오마예요. 똑같은 디카이 원어상.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수업시겠지만 이거죠.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인했던 신약 예수를 나의 구원으로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지셔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신약 성경이 아직 없어요. 그때 그들에게 지금 그런 말씀 안에서 결국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때 결국 그들이 사용하는 율법의 요구를 무엇하라? 이루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어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뭐냐? 그 성령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율법의 모습 오늘 우리들을 표현하면 좀 더 폭넓게 표현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다 총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서는 아직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약 성경이 쓰이지 않았을 때니까 결국 그들은 구약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결국 말씀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왜 율법의 역기능이 우리가 너무 강해요? 부정적 요소가 너무 강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의 순기능,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준 궁극적인 가장 순기능은 하나도 강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율법을 얘기하면 왜 구약으로 돌아가냐고. 구약은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구약은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그랬죠. 신약은 대표적으로 본다면 본질을 가리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을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얘기하시고, 기도를 얘기하시고, 인내를 얘기하시고,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런 모든 본질들의 모습은 결국 어디서 찾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요. 근데 믿음장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의 위인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죽었네, 그러네. 그럼 우리도 그 신앙 안에 결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구약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구약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역사 배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이 필요성이 없는 거죠. 육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영적인 본질이 뭐고, 실제는 삶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다시 긍휼히 주셨고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사사기의 삶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주님 보혈 앞에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회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신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 속에서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이 요구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십계명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갈등합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쉽다고 얘기하고, 쉽다고 하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아니, 쉬워요. 순종하면 쉬워요? 그럼 다 순종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주님은 무조건 쉽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0장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그래서 방금 했던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 사실은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에스겔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즉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서 너희들의 존재의 모습에 중요한 얘기는 게,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너희들에게 무슨 마음이다? 새 마음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행하게 된다? 율례, 율법을 행하게 된다. 이게 우리 심령의 변화죠. 반대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이 불순종과 비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적인 분별이 돼요. 내가 왜 자꾸 뭔가 자꾸 걸리지? 왜 자꾸 여기서 원망이 되려고 자꾸 비방이 되려고 그러지? 그럼 이미 내 마음은 강팍해진 거예요. 그럼 빨리 분별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 이 강팍하게 만드는 영아, 하나님 강팍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회개했으면 강팍하게 만드는 영을 빨리 쫓아내야죠. 그래서 부드러워져야죠. 부드러워질 때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즉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그것을 안다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제거시켜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의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누구를 통해 찾았냐? 바로 성경 말씀에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의하는 행동, 예수님이 직접 순종함을 우리가 보이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의한 행동 자체가 바로 디카요마 똑같아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음을 보면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아까 얘기대로 무엇을 믿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로 끝나냐?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안 의로운데 주님은 의롭다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로 끝나냐? 아니다. 이것을 구원 얻었다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서 18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이유를 얘기해요. 의롭다 여겨주신 이유를 얘기해요. 자, 창세기 18장 19절. 창 18장 19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즉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나와봐라, 하늘을 봐라, 내 하늘의 별같이 그래, 하늘의 별같이 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입은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네 의를 생을 부활하였나니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고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됐는데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다. 내가 이 믿음을 너에 한 것은, 널 택한 것은, 구원한 것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 그 의와 공도를 무엇하게 합니다? 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네 자손이. 그럴 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 언약, 이 언약. 그 언약이 그냥 공짜로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출발점이 뭐냐? 창세기 바로 22장의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디어 바치죠. 그때 12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하죠. 이제야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신앙에서 드디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의롭다 여기심을 내가 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의 모습을 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죠. 하나님 바로 이것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두 자녀에서 12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드디어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똑같이 1948년도에 드디어 독립국가를 만들어내고 감히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는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찢어지게 고통당하다가 나라 뺏기고 수없이 흩어져 버리고 독일에게 600만 명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죽는 끔찍한 참사를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와 똑같이 48년대에 결국 나라가 독립하면서 나라 찾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성도의 거룩한 의로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죠. 그러면서 이 의를 주님이 약속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순종이죠. 이게 성도의 의죠. 디카이 오만한 성도의 의를 이루어 드렸더니 이 약속이 내 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거죠.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표적 모델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19절부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1절로부터 약 2장 21절로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어요? 행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랬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거,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 해드려야 돼요? 응답해 드려야죠. 왜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드려요?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드려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응답해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도 응해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내 기도에 응해 주셔야 돼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이에요. 그건.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이 절했습니까? 아니죠.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마땅히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 해드리는 거예요? 응해 드리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행함 있는 믿음이,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참 많이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요. 어떤 때 꿈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그 생각하고 제가 막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법을 지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신 게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죄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너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은,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단순히 죄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결국 뭐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의를,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지 않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죄죠.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 죄짓다,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원론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결국 죄짓지 않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 결국 죄짓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게 곧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재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오해서 앞뒤 딱딱딱 다 잘라내고 뒷말씀은 딱 붙였고, 뭘 자꾸 행위를 얘기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런 싸움이거든요. 정치도 보면은 의도는 상관없고 앞뒤말 딱 말 언어만 딱 붙잡고, 그 정치인이 그 말했던 언어, 그 말했던 그 의도는 다 파해버리고, 이런 말 했잖아 그러는데요.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말꼬리 붙잡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언제가 되겠지만 TV를 제가 받은 거죠. CTS를 봤나 CBS를 봤나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행함과 행위는 다르대요. 행위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행함은 순종하는 거래요. 또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걸 또 믿어야죠. 또 행함과 행위가 다른 건가? 성경에 보니까 똑같아요. 사전도 똑같아요. 왜 그렇게 또 우리 현혹시키냐고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더구나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쫄장부나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저 말이 맞는가 싶어도 그도 들어야 되잖아요. 또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고. 또 그럼 맞는 것도 맞아, 아멘, 또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누구의 설교를 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대한 부분의 모습,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의 부분의 모습을 말해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할 때 요한의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의 3장 7절, 요한의 3장 7절, 요일 3장 7절. 네, 알았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무엇하다? 의롭다. 그랬을 때 의를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것이 포이온이라는 원어예요. 포이온은 원어인데, 이 포이온이라는 원어가 어떤 상태냐면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순종의 개념이, 죄도 마찬가지만 지나갔죠. 죄가 결국 뭐냐? 요한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부분이었죠. 행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했다로 끝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포이어는 원어 자체가 현재 능동된 포이에요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면 아니라 오늘 계속 현재 지금 계속 내가 능동적으로 성의 감동을 따라 능동적으로 계속 내가 순종해 나가야 된다.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 어제만 아니라 오늘도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내일도 해서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읽는 거 어제 말씀 읽었다고 끝나면 오늘도 말씀 읽고 내일도 계속 말씀을 읽어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받았으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경험해 보지만 제가 그래서 이 은혜를 읽고 지금 8년 동안 기쁨 일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단순히 협력하러 간다는 개념을 정말 요만큼도 가져본 적 없어요. 물론 처음에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부터 정말 그런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협력사, 뭐 남들은 그러는데 저는 이 밑에 있어서도 한 번도 앞에서 이러는 협력사자 부러본 적도 없고요. 협력사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저는 그런 거 부러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었어요. 감사했으면 오늘 갑자기 협력사에 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내가 뭐 누군가를 협력해 주러 가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역해 주러 가야지, 저는 정말 한 번도 오직 내가 은혜 받으라. 그 강단에 엎드려 나도 기도하려고.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기도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강단에 엎드려 1시간이라도, 길면 1시간 반도 할 때도 있고 막. 저는 그래서 뭐 식사, 처음에는 저도 식사하지만 그랬었는데 내가 이거에 식사, 기도하면서 식사 이거 말을 이게 순번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구나. 그래서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저러면 쫙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경고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선명 음성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모습도 들었고요. 정말 저는 제가 살고자 함이에요. 근데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괜찮다?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지요. 근데 오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어제까지 쫓아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변화사에 올라가는 사이에 그들은 쉬고 멀고 놀았죠. 뭐 저도 그 100% 이해합니다. 자유부인 되고 싶은 거죠. 뭐 저도 부목사 되고 나니까 담임 목사 미국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부인이에요. 속된 말하면 농땡이도 피고 싶고 막 그러는 거지. 뭐 10만 안 갔는데 10만 갔다고 거짓 보고 올리고 권사님 알았죠? 그럼 눈 감아주고 그런 때는 눈치가 또 서로 빠삭해서 그때 그분 저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자유분이었겠어요. 그리고 니나 너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데려와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나간다?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으면 오늘도 해야 돼요.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해야 돼요. 어제 말씀 읽었으면 오늘도 읽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 읽었으면 내일도 읽어야 되고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충만히 받아놓고 한 1년 놀아요? 그때부터 죽어지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사탄의 공격인 거죠. 우리 영양제 맞았으면 한 번 맞다고 1년 가나요? 아니죠. 또 맞아야 되고 또 충전해야 되고 우리 기름도 차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충전해서 차가 활용되듯이 영성도 계속 활용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분이다. 현재 능력의 모습,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마지막 골로새 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 1장 진정한 교회 일꾼에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골로새 1장 5절 25절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마저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이 얘기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는 무엇이 일꾼이 되느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럼 교회 일꾼은 뭐냐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내게 주신 말씀, 그 명령을 무엇하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건용 목사는 그 사명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 이곳에 오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강도사님, 우리 권사님, 성도들도 모두 똑같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 은혜를 받은 것만큼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듭난 영적인 축복을 공급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짐도 공급받아 나 혼자만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적으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